발에 크신 발에 옮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3절 다시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옮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하나님 주신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22절까지. 그럼 제가 더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두 번째, 우상은 왜 우리가 만든답니까? 뭔가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손을 빌고 뭐 복달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주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째,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 위에 땅 아래 모든 형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우상 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주로 이제 헬라의 영향이다 보니까 신상 우상이 많아요. 남신 여신을 통해서 또 뭐 자녀들이 좀 이상한 그런 문화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를 막 자랑해요. 야, 우리가 유럽에
우리 최고의 문화야. 막 자랑하고 목에 힘을 주고 목에 콘크리트를 막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야. 저는 히브리인이야라고 하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깨갱 그것을 다 꼬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로마 문화가 아무 우리에게 세계적 우리가 인정할지라도 로마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있죠. 로마 그러면 뭐가 나요? 로마의 뭐 신화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기독교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로마예요. 그리스나 헬라나 로마나 똑같이 힘은 있는 나라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정복한 문화가 있는데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빼고 요한복음을 빼고부터 계속해서 이제 서신들이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제자들이 쭉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다 헬라 지방이 많아요. 베드로도 죽을 때가 로마예요. 그다음에 바울은 주로 이방 땅 그리스 소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그 문화가 우상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상 문화가 많지요. 토속적인 문화가 많아요. 샤머니즘, 촛대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삼신당, 칠성당 이런 게 많아. 그런 각각 그 민족이 있는 고유 신앙, 민속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고린도 지방에 있는 민속 신앙들이에요. 그리스 지방, 그리스라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문화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주로 다산, 풍요, 남신, 여신 이런 게 주로 그들의 우상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고기를 가서 팔아요. 그리고 그걸 또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나눠 먹어요. 우리나라도 나눠 먹는 데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제신이 많잖아요. 동신제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사가 많아. 그리고 뭐 흙도 이렇게 뿌려놓고 또 그다음에 마을 입구에다가 못 들어가게 정일 대보름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색주들 치고 소나무도 하고 검정 그거 숯공도 해놓고 뭐 하여튼 부정타게 한다고 해서 그걸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먹지 말아라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요. 뭐 그 사람들 그런다고 뭐 그 마을에 재앙이 안 오나요? 우리나라도 아주 민족신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토프터미즘이. 지금도 마을에 가면 큰 나무 아래 그게 빨간 줄 파란 거 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가서 빌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무당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성경에도 무당이 나오잖아요. 각 나라마다 무당이 다 있는 거예요. 무라는 게 이제 귀신 이 말에는 보면 됩니다. 귀신에 의해서 점치고 치유하는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당보다도 이제 우상에 대한 내용을 하잖아요. 우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런 헬라의 문화에 문들어 있는 사람, 고린도의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도 할 때는 친구에 같이 따라가서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같이 먹고 마셔서 또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하나님 앞에 달아가는 게 부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이 교제하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오늘 읽은 내용이 22절께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 거룩한 백성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가 왜 귀신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십계명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 나를
이것이 인도하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님 위에 다른 이 우상들을 두지 말아라. 신들이라고 하잖아요. 복수.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신들이 있는데 뭐냐면 3절에 그 4절에 나옵니다. 그 신들이 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놔요. 그 사람의 손으로 새겨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건 어떻게 했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거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 뭐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도 있어요. 나물 뭐 동물들 또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섬겨요. 만들어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물속에 있는 것도 또 따라요. 물고기 형상으로. 물속에 있는 걸 가지고 또 만들어서 신이 다 하고 복 달라고 뭐 풍어를 해달라고 뭐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고 섬기고 절한다는 것은 그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멈추게 하냐. 떠나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나오면 그것들을 하신 말씀이 나온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질투가 뭔지 알죠? 여자만 질투해요? 궁중에 있는 왕비와 후궁들이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막 암투하고 질투하고 서로 모함하고 이게 질투죠. 하나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데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쟤들 봐라. 내가 저들을 길렀고 내가 저들을 생명 줘서 내가 저들을 상한 생명을 줬는데 내게 예배하지 않고 내게 절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내가 만든 피조물에 가서 복달라고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질투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가 되고요. 죄를 갚되 죄를 갚는다. 보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보세요. 아버지, 자 위에 보세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그게 당대가 다 되는 거예요. 3, 4대면 살아있는 분이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또 이 아들의 또 밑에 아들이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이렇게 이게 다 4대가 3, 4대 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이 시대도 3, 4대 같이 살잖아요. 아버지 대 있고 아들 대 손자 대 3, 4대를 거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해서 우리에게 갚아버릴 때는요. 당대에 다 끝나버려요. 그 가족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데 가서 예배하는 하나님 이렇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밑에 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나와요. 5절은 경고의 말씀이고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갚아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면죄를 갚아버리는 것은 3, 4대에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붙잡힌 거룩한 백성들이고 자녀라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잇대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고 그다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에 자리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을 내리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효도하는 자가 효성이 지간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깔아서 순종하는 자가 효도예요. 효조예요. 효성이고 효도하는 자,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시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그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어머, 명건사님 봤어요? 천대까지? 네? 1대가 30년이요? 아니지. 내가 살아있으면 우선은 120세까지 사신다는데 곱하기 1000년 해봐요. 천대까지 3억 년이요. 한 대만 해도 3000년이에요. 3000년 살 수 있나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 따라 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가 천대까지 예,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징계는 당대지만 3, 4대의 끝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천대까지 주신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우리 손에 안 벗지요? 천대까지 주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꼭 붙잡으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김재희 권사님 맞죠? 천대까지 은혜 주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 보세요. 위에 할아버지, 장대 아버지, 아들, 손주 지금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가요. 그 아들이 손자, 증손자 내려가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부귀 영화를 주고 명성하도록 유명하도록 이름이 형통해지도록 역사하셔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대한민국이요 6.25 이후에 지금 한 75년, 6.25 이후에 한 77년 됐잖아요. 50년부터 지금까지 53년에 좀 전해가 지금 휴전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가장 아프리카보다 더 어려운 대한민국을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 우리 대한민국이요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바다가 3%의 짠맛 가지고 고기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20만 밖에 안 됐어요. 2천만, 3천만 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인 선거자들이
민족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런 지도자들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계명을 대놓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이렇게 독립하는데 그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경제발전요. 기독교의 밑바탕이 자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하죠. 하나님께서 높는 자를 붙여주셔서 미국인을 비롯해서 16나라에 다 기독교 국가들이고 다 우리나라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군대를 보내주시고 의료 병선을 보내주시고 여러 그 다음에 건설하는 그런 군대를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을 폐허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건너와서 도우라는 말씀 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믿음의 조상 바울이 환상 중에 유럽으로 아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걸 멈추고요. 저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야. 한성을 보고 글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석에 세워놓은 그 아들 손자들이 6.25 때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만 박사 장로님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기도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에 위기 때마다 목사님들이 미국 조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위해서 가서 또 대한민국을 또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나라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까지요 자체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우리가 침략받지 아니하고 직접 공격한 건 없어요. 공격받았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지. 고구려를 비롯해 우리나라 백이민족이 다른 게 아니에요. 흰 옷을 입는 그런 민족이네. 백일민족, 배달결에 이러잖아요. 우리 전쟁에 대해서 우리 이웃 나라 전쟁을 별로 난 게 없어요. 저기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가서 대항한 것 뿐이에요. 각자 우리나라 안에서는 했지요. 서로 헤게모니 전쟁을 했지요. 그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죠. 약한 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건 부러지고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로마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예요. 가장 야약한 나라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있어요. 로마는 없어요. 로마라는 신은 있는데 나라는 없어졌어요. 강력하면 부러지고 약한 거 연약한 것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말도 못해요. 각 고을에 가면은 각 지역에 섬기는 지역 신들 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무를 비롯해서 돌도 있고요. 기독교 우리 정통이라는데 불교는 전통이 아니죠. 그게 불교도 외래다 종교예요. 유교도 그리고 불교도 그러고 또 우리나라 여러 민족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이 뭐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중심되는 사상이 뭘까요? 정신적인 지주가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한 시대를 바꾸는 그 역사는 그 시대를 분명히 바라보고 이렇게 꽃을 피우거든요. 유교는 지나갔잖아요. 불교도 지나갔잖아요. 불교 국가 보세요. 무서워요. 지금 태국 가봐요. 사람 반 죽여버려. 미얀마요. 사람 시체를요. 장기를 빼고요. 10만 원에 찾아가래. 세상에.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불교 국가가 뭐라 그러지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지요? 핵심이 불교의 도리가 뭐예요? 살생이잖아요. 살생을 금하잖아요. 가봐요. 무지막 자기
자기 동족을 자기들이 총으로 쏴 죽이고 젖먹이들 애들 집으로 들어 다 죽여버려요. 불교 나라요, 불교 나라. 무서워요. 그래도 뻔뻔하잖아요. 자기 동족을 자기들이 죽여요. 우리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남북한의 전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걸 알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숭배 아니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핵심이 있어요. 귀한 말씀 읽은 말씀 내에 제가 후반기 읽은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뒤로 23절 이하로 가면은 말씀이 꼭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되셨죠?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시내에 나오고 이웃들이 나를 초청해서 같이 먹자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31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내가 이것을 먹 영광이 안 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죠? 양심의 거리낌이 되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양심의 가축이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면 먹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먹어야 돼. 안 가야 되지. 가게 되면은 부패하는 거야. 그 자리에. 먹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돼. 안 가야 되는 거야. 알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저리 가면 틀림없이 오늘 제물에 제사에 드렸던 제물이 나와서 음식을 나누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가치가 오니까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면 그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분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덕이 되도록 성도들이 덕이 되야 돼.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사님들이 내가 말을 하고 뭐 먹는 것 이거죠. 덕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나 혼자 몰래 먹겠지만 옆에 다 뒤에 있어요. 저 장로님인데, 걔 권사님인데 저를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덕을 끼쳐야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럼 우리는 예배거든요. 성찬 예식이에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 예수 몸과 피를 기념은 우리가 귀신에게 가서 같이 거기에 부패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 귀한 말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음료를 마신 영적 주제를 말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목적이 출애굽 20장에 나온 거 있죠. 제2계명에 나와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요. 창세기 12장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요.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인구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믿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슬람들이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